예,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정신병 들린 분들을 치료하다가 오히려 정신 문제가 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밤낮 없이 염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이 사실 하나만 깨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성령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응답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돈, 배경, 육신적인 복,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어느 중직자인데요. 근데 삶이 굉장히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머릿속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어떤 권사가 어떻고, 이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막 시샘하고,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도 옮아가지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자녀가 있는데, 좀 사업을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늘 집에서 그런 교회 문제나 사람들이나 목회자를 두고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탄식하는 것을 보고 이 자녀가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대해서 막 완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직자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기도 할 때가 되면 일단 안경을 벗어놓고 막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저분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완전히 속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틀렸다, 맞다 늘 그럽니다. 이런 악한 영에 휘둘리다 보니까 충만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성도들하고 다른 막 목회자들하고 막 싸우고 막 다투는 것까지 교회에서 그런 일을 벌이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불신자가 응답 못 받는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3일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분야, 일터에 관련된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흑암 권세가 꺾여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제가 그냥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 그겁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꾸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속을 치우고 청소하면 깨끗하게 하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7배로 계속 흑암 세력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저주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저렇게 살기 좋은데 복음 전하면 듣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면 보석 하나 사고, 가방 하나 사고, 자동차 하나 사고, 집 하나 사면 이런 것들을 살 때마다 갈등이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사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한 10개, 100개쯤 사면 그 사람 머리에는 그것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하나님 생각도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생각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시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사람 머리에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고 온갖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틀림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전부 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거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배행위, 뭔가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힘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일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타락하고 2번 타락하고 3번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렇게 자꾸 쌓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오게 되죠. 이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흑암 세력이 결박을 받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51절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죠?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 애굽에서 나가라.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죽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으니까 막 빨리 급하게 나가러 하는 장면입니다. 31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바로 왕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장군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왕도, 어떤 세상의 세력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통과할 것이요. 물 가운데 들어가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생명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그거 좀 내버리고 그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만약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냥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역자들, 주의 천사들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뭐죠? 아침마다 밤마다 단 하루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늘 속이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지금 이게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혼란이 오고 있는 거죠. 애굽 왕을 지금 보세요. 왕이 되면 뭐하고 어마어마한 왕제 교육을 받으면 뭐하고 정치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겠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계가 지금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붙잡을 기도 제목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의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103편 시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고 동원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을 때 틀림없이 이 저주의 배경이 덤벼드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것을 모르니까 재앙과 고통과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배후의 역사는 이 영적 세력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언약 붙잡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한다. 그게 그 표현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노예 생활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총리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데 애굽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만나려면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가서 10년 동안 산기도해도 저 못 만납니다. 통에 자복해도 못 만나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저 못 만납니다. 저 만나려면 간단해요. 약속 잡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언약 백성을 키울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셨죠. 이사야에게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 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죠. 메시아 오실 땅.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붙잡았죠? 모세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난 후에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나가서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물을 드려라. 희생 제물이 뭡니까?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진리처럼 붙잡고 인생을 쏟아부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내용,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양의 피를 뿌려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의 핵심 되는 메시지죠. 그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양의 피를 뿌려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약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일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껍데기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헤매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오늘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를 간주하세요?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과 그 은혜를 받았던 산입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 주위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언약의 백성을 본격적으로 키웠죠. 우리가 정말 엘리사처럼 언약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동원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에 나타낼 만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사야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무엇을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라.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뭐 해야죠? 학교 안에, 산업 현장 안에, 전문 현장 안에, 우리의 가문과 살아가는 모든 현장 안에 이 복음을 증거할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인생관 세계관으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세계를 살리는 그 당시에 로마를 복음하는 증거를 얻게 됐죠. 여러분, 미국의 무디가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100만 요원을 붙여주신 겁니다. 전도자들을 붙여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주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고 이사야에게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고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아무 힘이 없었지만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얻게 됐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로마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교로 선포될 만큼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간단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여기 오늘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악령도 역사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공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취직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틀림없이 악한 영, 사단의 세력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정치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난 자녀들에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고요. 아직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도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지만 이 아이가 이제 적어도 한 5세 이상 이제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완전히 자기 의지가 생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관으로 이해해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를 가리키는 것보다, 미술을 가리키는 것보다, 음악을 가리키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공부를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이 속이고 있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못 보는 부모라면 안타까운 겁니다. 아직 해방받지 못한 거죠. 묶여 있는 겁니다. 전문인들이,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악한 영에 휩싸고 있는 그 대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악한 영이 파고듭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없으면,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선택의 범주에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 3년 지나 보세요. 또 원점에 와 있습니다. 50년 지나도 원점에 와 있어요. 아니, 거꾸로 퇴보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펼 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때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무속인들조차도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일들이 말씀 운동 현장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제사,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답은 어떤 현장 속에도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죠?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이 나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도망가는, 무너지는 그 역사, 그리스도의 축복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영적인 힘이 임하죠.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세 번째 결론입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 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너무너무 앞뒤가 잘 맞아요. 무슨 말이죠? 오늘 나와 있잖아요. 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저 뒤는 애굽 군대가 기마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우리는 홍해 바다에 죽게 되었다. 얼마나 앞뒤가 잘 맞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노망든 저 영감 말을 듣고 여기까지 나와서 모세 말을 듣고 지금 이 모래 땅에 죽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명대로 살다가 죽는다. 거기는 밥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래 땅 앞에 저 홍해 앞에서 죽게 됐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앞뒤가 너무 잘 맞는 말만 합니다. 옳은 말만 골라가면서 해요.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말이 세상의 기준과 딱 맞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 들으면 90%는 예수 믿어도 설득당할 거예요. 왜죠? 너무 말이 맞으니까. 근데 기도 응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모세의 말은 이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 있어라.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애국 군대가 막 기마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죠? 미안하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안에 마른 땅에 길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거기에 쫓아들어온 기마병들,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의 벽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몰살당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맞았죠. 이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의 언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영안을 뜨고 세상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말,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리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응답과는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이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면 한 번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방법의 답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기도에 힘이 없으면 틀림없이 안 될 텐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궁금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이걸 보고 성경적 전도라고 합니다. 말씀 운동이라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이 축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이름하는 겁니다. 완성다락방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답이 없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 묶여 있고 완전히 속고 재앙 속에 있다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오면 궁금해하면 그때 왜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답을 주는 것.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거죠. 구원받는 길.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 보면 뭔가가 달라요. 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건강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냥 잘 됩니다. 좌우지간 뭐가 있어요. 평안하고. 그러면 불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와서 질문하게 되어 있고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 열심히 벌면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말해줄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주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이 답을 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을 꺾는 답을 말해줘야죠. 죄와 저주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답을 말해줘야죠. 어디에서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 안에서, 집 안에서, 있는 장소에서 기도 응답 받고 있으면 그러면 불신자분들이 그 응답 받는 것을 쳐다보고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답을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아닌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불신자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정말로 받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몇 년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나면 그리스도, 이 복음 외의 것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니구나. 틀린 답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디에요? 복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면서 기도 행위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싸울 마음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좌우지간 기분 나빠도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거 공부도 두 번째예요. 영적인 힘, 이 영권을 회복하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일도 하고 이 힘을 얻어서 문제도 해결받고 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모든 핑계거리, 모든 걱정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모든 억울함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사단의 큰 올무에서 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